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소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랍인가 또 메소보다 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맥주철 또는 칠시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날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이 오순절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함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셔 영원히 살도록 하는 창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열리는 날이었으며 성령님의 강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순절날 사건 이전에는 성령 강림이 없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이 풀지 못한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냐? 아닙니다.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그리고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사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자 성령 강림이 중요한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령 사건으로 완성되면서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즉 공동체에게 임한 사건이었고, 이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교회 역사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도 삼으시고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기쁨들을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눠주도록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강구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거로 성령 세례는 신비롭고 뭔가 뜨거워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급하고 강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주관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그 동공들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체험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각자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불거나 또 불덩이가 오거나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부질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요 경험이고 각자의 신앙의 체험과 영적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불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불떠있는 몸마저도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살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며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나아야 할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결혼한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듯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줄이자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쫓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성령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으며 지혜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